영적 전쟁의 달 6월입니다. 오늘 넷째 주일인데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은 삼키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자를 삼키냐? 중심에서 벗어나 밖에서 맴도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삼키고, 또 강한 자는 건들지 못하고 어떤 자? 약한 자, 약한 자를 삼키려고 무능사자처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마귀의 타켓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은 충동하는 자라. 찔러본다. 건드려본다. 사단이 흔들고 찔러보고 미혹하고 그럴 때에 그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사단은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냐? 생각을 통해서. 생각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생각해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떤 시험이 오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4가지 생각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4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괴계, 간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충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이라고 하는 의미,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는 틈새를 주지 마라. 머리끝에 발끝까지 투구부터 전부 다 몸을 다 보호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틈새를 제공해서 허점을 주면 안 된다. 그만큼 사단은 아주 무서운 영적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공격해서 우리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영적 생명을 다 잃고 육신의 것을 집착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어야 된다.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그 2가지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능히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 보다. 저처럼 지금 따라오라고 지금 생각을 더듬어서. 자, 첫 번째가 마귀는 어떤 존재? 이거 몇 명밖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긴장하고 드려야 돼요. 이름을 불러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찬양대 그 예배위원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눈을 밑으로 까네. 안 마주치는 거예요. 다른 분 안 마주치는 사람을 오기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어떤 자? 삼키는 자. 2번째는 충동하는 자. 3번째는 간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공격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키를 찾아서 신앙 고백으로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달 영적 전쟁으로 기도하며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7월달 그리고 6월달까지 우리가 기도로 잘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아멘. 7월 축복의 달로 넘어가서 후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이 7월 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담임 목사로서의 기대감과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마귀의 타겟이 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시험이 왔을 때 제가 반복하지만 시험이 오면 세 가지의 수준이 드러난다 그랬죠. 몇 가지 수준?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다. 그래서 시험이 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가 드러난다. 어느 수준인가가 드러난다. 두 번째는 인격의 수준이 드러난다. 삐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분의 인격의 수준이지. 성품의 수준, 다혈질, 욱하고 막 분노하고 이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의 그 성품, 인격의 수준이. 세 번째는 지혜의 수준. 시험으로 다가온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또 마귀의 어떤 공격,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태세를 갖춰서 조금 더 틈새를 제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방어하고 능히 이길 때에 그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의 그릇이 결정됩니다. 뭐가 결정돼요? 축복의 그릇이. 이 조그마한 이런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능히 대적해서 사단을 무찔러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항상 그 사람은 동문제에 걸리는 사람은 항상 동문제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하고 항상 동문제가 오면 그 앞에서 시험 들고 그냥 영적으로 흔들려서 방황하고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를 확실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검증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정도의 믿음의 그릇이구나. 내가 이 정도를 너에게 맡겨도 너는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능히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우리가 7월달에는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많은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죠.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 삶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중요하고 생활,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 또 삶은 중요하고 믿음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다 같은 이야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도 독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행위도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믿음과 삶 사이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과 우리의 삶, 인격,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그 사이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혹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게, 또 재미있다고 유혹해서 세상으로 자꾸 끌어내. 누구를?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세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기쁨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 덕스럽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가난한 성도처럼 그냥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즐기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을 바꿔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세상을 왜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보면 자, 4장 위에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 벗이란 말이 뭐예요? 친구란 말이죠. 동료, 친구.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을 친구 삼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1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데요? 1절 보니까 어디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어디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정욕을 제거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겠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버리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 정욕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있었다. 성도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2절 보면 너희는 자 욕심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데도 뭐하지 못한다. 얻지도 못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 살인은 왜요? 욕심 때문에. 전부 다 정욕 때문에. 왜 가정을 놔두고 왜 불륜을 합니까? 왜 음란한 행위를 합니까? 왜 간음을 행합니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그래서 사업도 욕심 있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뭐가 따라와요? 다툼과 싸움이 따라온다.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욕심을 채워지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현상들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어떤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었느냐? 이렇게 욕심을 앞세우고 시기하고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2절 하반절 보면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구하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3절. 구하는 자들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 자기가 정해진 뒤에 보면 4절에 간음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도 또 세상은 가까이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거지. 그럼 잘못 구했다는 게 뭐냐? 그 구하는 목적이 뭘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나와서 구했다. 근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2절에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현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욕심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됐느냐? 헛된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욕심, 야망, 정욕,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사단 마귀와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다툼과 시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이것이 어떻게 한 인간을,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들으시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요. 끊임없이 그걸 야망과 꿈으로 둔갑시켜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욕심을 채우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사단은 어디를 가까이 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해야 너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 세상을 가까이 해야 너가 욕심 부리는 거 채워질 수 있다. 세상을 가까이 해야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인맥을 넓혀나가면서 끊임없이 높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인프라,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에 너는 그들을 가까이 할 때에 너는 성공할 수 있고 너의 정욕을 채워서 너의 자존감을 과시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대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하는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시간을 다 낭비하는 대신 열심히 세상을 가까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의 욕심, 정욕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드디어 만족할 수 있고 너는 성공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너가 채워진 그 욕심을 자존감의 도구로 활용해서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끊임없이 욕심부리면서 가까이에서 얻는데 주력해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만나고 힘 있는 자들과 나의 인적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힘을 끌어다가 내 욕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고 심지어 주일날까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일까지도 열심히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니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주하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 복된 날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거룩이 회복되고 성결이 회복되고 충수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날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망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더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거기 각주 1번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를 쭉 각주 달린 풀어놓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가늠한 사람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성도들아, 이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놔도 또 불륜 행각을 벌이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여인을 대상으로 지목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포괄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되면 그냥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한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집착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4절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뭐한 것이? 겉된 것이. 이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지금 손을 내밀고 세상 그 친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가서 이미 친구가 된 모습? 이미 세상과 친구가 된 모습. 세상과 완전히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6월 영적 전쟁의 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이런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세상을 가까이 하도록 종용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그 길을 따라가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저 담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곳간을 지키도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마음을 또 상실하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티는 것이 뭐가 된대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첫 번째 영적인 가늠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과 가까워요. 마음은 세상에 향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4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의 인생이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잘 되겠느냐? 하나님이 철저히 막아버려요.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잘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왜?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성공하며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가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겁도 없이 세상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있고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세상 것으로 너희의 욕망과 야망, 욕심을 채워서 그것으로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려고 분주하게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냐? 이 말이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아멘.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 친구는 먼 사이에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지.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가까이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행복하시지.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요. 얘는 한 달 동안 쌓은 복 한 번에 날려가면 다시 쌓아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자를 지키는 것.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 아멘. 예배가 멀어지는 건 100%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또 욕심 등등으로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 시간도 우리가 멀리하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는 마지막에 열어줘서 들꽃처럼 가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들이 다 막혀있어. 오갈 데도 없어. 그동안 수년을 걸쳐서 들뜻들뜻해서 나왔는데 마지막 딱 어린 지점에 보니까 뻥 뚫려 있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벽으로 탁 막혀있어.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내가 이 막힌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내가 달려왔단 말이야.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얼마나 내가 아두나. 옆에서 그 마지막은 막힌 곳입니다. 그 마지막은 막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절망입니다. 그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안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가볍게 지나쳤던 자신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사랑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열리는 게 아니라 더 막히고 아멘. 맞습니다. 더 허무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친구 삼고 아주 친한 친구 삼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생은 꼬이고 인생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5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한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해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아멘. 사단이 미혹하는 걸 절대 하나님이 가만도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이 아멘. 어떻게 구원시킨 내 딸인데 사단에게 미혹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고 아멘.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무너진 거룩이 회복되게 해서 아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멘. 깨닫고 다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거기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뭘 주시나니? 은혜를 주시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리라.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세상을 벗삼아 즐기고 놀고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잠깐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가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다시금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 아멘. 성도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뭐 직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목사가 직분이 있다고 직분으로 살아갑니까? 목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목사에게 은혜가 시급해요. 얼마나 덕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은혜가요 막 전해져 막 폭설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면 큰 은혜를 주시고 아멘. 큰 은혜 받아야 아멘. 큰 일도 할 수 있고 아멘. 크게 쓰임받아. 아멘. 이만한 믿음 가지 이만한 은혜 가지 큰거 감당하겠다고 겁이 없는 거지. 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도 받는 거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식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6절 경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언제 오냐? 은혜가 식었을 때 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을 때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은 듣지 않아요. 교만은 듣지 않는 귀를 닫아버리지.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 겸손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겸손하니까 또 은혜를 부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어주면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하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갈수록 큰 은혜가 넘치고 아멘. 남이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 은혜들을 받아서 은혜로 그냥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가까이 할 겨를도 없어요. 은혜로 살기에도 바빠요. 은혜로 살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감당하기에도 너무 바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기에도 바쁜 인생, 아멘. 신바람 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 것으로 욕심을 채워서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보고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자기의 자기 자랑을 삼아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더 겸손하게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하게 만족하게 시뻘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만 요약해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시기, 다툼, 살인, 그리고 교만하게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뭐 하는 삶? 대적하는 마귀를 삶. 대적하는 삶.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마귀는 대적하면 피해버려요. 마귀, 사단의 공격, 시험, 여러 가지 미혹 앞에서 우물쭈물하면요, 그건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대적하고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피해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 마귀는 순종으로 대적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마귀는 지죠. 아멘.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순종해버리면 마귀는 더 이상 신경 못 써.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때 강하게 역사하느냐, 불순종할 때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 앞에 나를 굴종시키고 순종하고. 아멘. 그럼 마귀는 그냥 떠나가. 더 이상 게임이 안 돼. 불순종의 게임이 되는데 게임이 안 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는데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대적한다? 지난번 말씀드린 두 가지. 마귀는 첫 번째 무시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무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무시해.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무시.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이네. 무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생각, 아멘하고 순종해버려. 그러면은 그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시험이 왔는데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더 시험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마귀가 준 육신의 생각은 무시하고, 두 번째 마귀가 어떤 사람은 건들지도 못해, 공격도 못해, 옆에 오지도 못해.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마귀는요, 매사에 감사하면요 싸움이 안 돼. 아멘. 옆에 오지도 못해. 아멘. 그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아멘.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아멘. 그냥 뭐든지 다 감사.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절대 공격을 못 해. 아멘. 마귀 타켓, 불평, 불만, 뭔가 그냥 불만이 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쏟아져 나와. 마귀 타켓이. 그런 사람 보면 입이 한 10cm 나와 있어. 입 나온 사람 조심하세요. 밥 먹을 때 입을 넣고. 불평, 불만보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 아멘. 진짜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멘. 정말 감사하지. 아멘. 모든 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두 번째 8절이죠. 8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가까이 해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뭐 두려운 게 있겠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아멘. 세 번째는 9절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은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슬퍼하고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슬퍼하며 애통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웃고 즐겁다고 막 다니면 대신 세상 것으로, 세상 것 좀 얻었다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 욕심 채워졌다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반대로 그 웃음을 뭘로 바꾼다? 애통으로 바꾸고, 그 즐거움을 세상 욕심 정욕 채워져서 세상 가까이 하다가 재밌다고 즐겁다고 웃고 즐기는 그의 인생을 뭘로 바꿔버리냐? 근심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면 애통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네 번째, 10절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런 하나님 가까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냥 좋으셔가지고 많이 높여. 아멘.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막 하게 만. 안 만나겠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막 그냥 끌어가 그냥 마땅히 만들어.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누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낮추는 건 뭐예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추는 것은 겸손이죠.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반드시 높아집니다. 아멘. 누가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만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밑바닥에 그냥 패대니 쳐지듯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낮추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냥 높여주십니다. 그냥 얼마나 이 높여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유튜브로 우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7월 한 달은 축복의 달, 6월 영적의 전쟁의 달을 통과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그릇을 넓혔기 때문에 7월 달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부어주실 그 그릇을 마음껏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실 그 축복의 달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아멘. 우리가 여기 7절부터 10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서 큰 은혜, 6절에서 말씀한 큰 은혜를 받고 아멘. 7월 한 달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간증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함께 나누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도록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